오늘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원래 19절 말씀까지 오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 이만큼 못했 다 한 거 맞네. 4장 13절이네. 잠언 4장 13절 훈계는 내 생명인즉. 잠언 4장 1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찾으시고요. 먼저 일단 잠언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예. 훈계는 내 생명인즉 요겁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즉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훈계는 내 생명이다. 이렇게 훈계는 내 생명이다. 성경에서 인스트럭션이라고 나오는데 이 훈계는 한국말로 훈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훈계, 인스트럭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걸 훈계라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고로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를 아는 지식에 저희가 좀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를 좀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훈계는 내 생명인지 하신 말씀대로 주의 훈계를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호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훈계는 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훈계란 말은 우리말로 타일러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게 한국말 훈계예요. 뭐 훈계한다 그럼 쓰죠. 성경에서 훈계는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께서 모세의 명령을 훈계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주께서 모세 율법을 기록했는데 모세는 주의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이 명령을, 이 법규를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안 하고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교리를 훈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프리치했죠. 가르쳤죠. 티치, 프리치,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이런 모든 권면하고 이 모든 걸 뭐라고요? 3년 동안 너에게 훈계하던 것을 각 사람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성경 공부를 훈계였다고 말합니다. 지역교회 장로들이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 그 말씀 사역을 뭐라냐면 훈계하는 자들 이렇게 합니다. 그 교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훈계하는 자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면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너희를 감독하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들 아니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안 돼 있고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를 알고 이랬습니다. 말씀으로 감독하고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요? 훈계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훈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신약 성도들을 훈계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의미는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의 용례와 성경적 용례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의의를 정의할 때 사람들이 만든 사전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용례를 따라서 정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과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리는 사랑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듯이 훈계란 단어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charity 하면 크리스천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charity 하면 뭐죠? 자선이에요, 그냥. 구제나 자선입니다. 이 딕셔너리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이블 딕셔너리, 성경 자체 내장 사전의 정의를 따라야 됩니다. 로마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되어 주는 인내와 이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훈계란 말씀들은 성경과 성경으로 비교해 볼 때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훈계란 말은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 주의 음성과 동의어입니다. 주의 율법과 동의어예요.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는 일, 바로잡는 일을 한단어로 훈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주의 명령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다 되는데 뭐라고요?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명령, 주의 법규를 지켰는데 자신은 주의 훈계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윗이 묵상한 것은 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훈계들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의 훈계들을 사모했고 주의 훈계들을 구했고 주의 훈계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주께 주의 훈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언은 수많은 훈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공패 훈계, 지혜와 훈계, 내 아버지 훈계 등 훈계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훈계를 듣고 훈계를 굳게 붙잡으며 훈계를 지키고 훈계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벌 버리지 말라.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벌 버리지 말라. 훈계란 말은 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벌 버리지 말라. 내 아버지 훈계는 법, 명령, 규례,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몽땅 다 가르침을 다 합쳐서 말하는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 명령, 가르침, 음성, 법규, 규례 다. 그 훈계는 생명입니다.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훈계를 멸시하고 훈계를 무시하고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8장 10절 뒤로 합니다. 잠언 8장 10절 33절 잠언 8장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뭐라고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사랑한 자는 지식을 사랑합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습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언을 멸시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봅니다. 10절 잠언 4장 10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고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듣는 거죠. 다음에 듣고는 그걸 마음에 받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Receive my words.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부드럽게 말씀을 받으라고요. 거역하지 말고 막 대받아치지 말고 막 진짜 부리지 말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째가 말씀을 받으라. 둘째가 지식을 받으라 합니다. 다음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나의 훈계를 받으라. 다음 뭐라고? 지식을 받으라. 셋째가 지금 말씀한 대로 훈계를 받으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넷째는 권고를 받으라.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들을 받으라. 지식을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주의 권고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삶의 횟수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대신에 자신들의 뒤로 던졌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왜곡했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들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들을 말해야 됩니다. 때로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대언자 에스겔에게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하지 아니하든지 그 상대방이 듣기 싫다는데 말이지.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러니까 들을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듣기 싫은데 자꾸 말하면 원수 되는 거죠. 듣고자 하든지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우리가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듣고자 하든지 하지 아니하든지 계속 말할지니라. 잠언 기자는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복은 삶의 수가 많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늘어납니다. 주께서 잠언 9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고 사람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늘어나리라. 본래 사람 70년인데 늘어나면 80년, 80년인데 늘어나서 90년,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내 말들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적 건강법과 장수법에 대해서는 전혀 많이 다뤘기에 이 시간은 더 다루지 않습니다. 11절, 잠언 4장 11절.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성경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지혜의 길로 가르치고 바른 행로들,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17절에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길로 달립니다. 주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옳은 길이라도 그 끝은 사마의 길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마의 길들이니라. 주님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마의 길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요한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길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앞에서 따라야 할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른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로 가면 지혜의 길과 바른 행로로 가면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발 디딜 틈이 없네 말이야. 발을 놓을 데가 없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다닐 때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런 길이나 그런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을 디딜 곳이 없다. 길이 너무 좁아서 다닐 수가 없다. 아니면 땅이 미끄러워서 아니면 더러워서 걸을 수가 없다 등의 상황을 잠언에서는 걸음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서 자라가지고 걸음이 좁아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다가 마땅히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런 길들 뭔가 해가지고 조심조심 걸어가야죠. 조심조심 그렇게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발을 디딜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길들이 많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들은 자유로운 행로입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걸음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주의 길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마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혜를 배울 때 걸음이 좁아지지 않고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실족하기는 반석이고 걸림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이고 디딤돌입니다. 13절입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훈계는 내 생명인즉 훈계가 내 생명이란 말은 주의 훈계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가르침, 주의 경고를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훈계가 생명이란 말씀은 잠언 5장 23절, 6장 23절을 통해 확증됩니다. 뒤로 잠언 5장 23절 한 편 넘겼어요.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을 인하여 길을 잃으로다.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그 훈계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 훈계가 없으면 당연히 생명이 없는 거죠.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리로다. 잠언 뒤로 한 장 6장 23절 오른쪽으로 잠언 6장 23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여기 보면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훈계가 생명이란 말이지. 다윗은 주의 훈계를 지켰고 주의 훈계를 묵상하고 주의 훈계를 사모했으며 주의 훈계를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주의 훈계를 버리지 않았고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주의 훈계들로 나를 살리셨다. 주의 훈계가 바로 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훈계 생명이다. 훈계는 내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주께서는 그것들로 나를 살리십니다. 주의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얻고 훈계를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를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겁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면 내 날들이 길게 된다. 이게 평탄하게 된다.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주께서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70년간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버리셨고 신약에서는 2000년간 그 2000년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14절입니다. 잠언 4장 14절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첫 번째가 들어가지 말고입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enter not, walk not. 사악한 자의 행로란 주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의 반대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악한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길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이라고 하면 가인의 길이 대표적입니다. 성경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르, 고라의 반역을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플 A입니다. 악의 트리플 A가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르, 고라의 반역이. 가인의 길이란 것은 종교식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 의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 시도가 가인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기 땀과 피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걸 대신하는 인간적 종교가 전부 다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는 가인의 길에 있는 거죠. 발람의 오르란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발람의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든 던지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게 다 발람의 오르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모든 길은 다 발람의 오르죠. 고라의 반역이라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의 말씀에 도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이 발람의 고라의 반역. 고라는 신자였습니다. 고라는 신자였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셋을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 역시 사악한 자들의 행로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건국 시조니까 저의 퍼스트킹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 하나를 섬기지 않고 이 우상들을 섬길수록 배교의 철로를 깐 사람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달린 거죠. 왜? 딱 그렇게 길을 깔아준 거예요. 베델과 다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요. 금송아지로 재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딱 거기 두고 거기다 경배하라 했다고요. 그 이후로부터 뭐 일사천리죠. 처음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 역시 사악한 자들의 행로입니다. 다윗의 길들은 의로운 자들의 길입니다. 구약에서 누구든지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걸었다고 하면 그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들로 걸었다고 하면 그는 악하고 패역한 길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평가됩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 아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들어가지 말고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아직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길로 당연히 다니지 말아야죠.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주께서는 그에게 내리실 재앙과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들을 돌이키면 말이에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유다의 집이 주의 재앙 심판 여기에 대해서 대언자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돌이키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거.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거는 해결하고가 아니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여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발을 금하여 사악한 자의 행로들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흔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불을 살핀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내 등잔불을 켜시며 내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길을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않으려면 속에 주의 말씀, 주의 영이 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치게 됩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다니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이것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 삶, 죄의 시험이나 죄의 유혹이나 죄의 어떤 무엇에 끌리지 않는 것, 그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됩니다. 풍성이 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5절 그것을 피하고 사악한 자의 행로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14절과 15절에 주님은 사악한 자의 행로, 악한 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명령 6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일단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가 그 길로 다니지 말라. 세 번째는 avoid, 피하라. 네 번째는 지나가지 말고, 다섯 번째는 돌이키고, 여섯째는 떠나가라. 그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떠나가라고요. 떠나가라. 성도의 삶은 분리의 삶입니다. 불의한 교제, 악한 자와의 사귐은 부패와 타락을 이끕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분리를 명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훈계의 말씀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어떤 행위도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walk not,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not, 조롱하는 자들이 앉지 아니하며 sit not.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네거티브죠. 하지 않는이다 말이죠. 반복해 나온 한마디가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타협과 비동조와 비일치의 분리를 강력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전화띠를 걸어가지고 오늘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모이자 그러면 그냥 넙죽 그냥 억셉트를 하지 말고 아닌 것을 말해봐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낯선 여자나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들어가질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단히 걷지 말고. 도박을 하는 자리나 은밀한 거래를 위해 모이는 모임이나 육신의 정욕을 발산시키기 위한 파티나 뭔가를 축하한다면서 즐기려는 파티 등에 초대를 받거나 참가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이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그 길로 걷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
그 길 근처로 지나가지 말고 혹시라도 가는 중이라면 돌이키라. 그리고 즉시 그 길로부터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요즘은 셀폰을 꺼두라. 이것까지 적겠네. 셀폰을 꺼두라. 여러분에게 은밀한 유혹이나 시험이 들어올 때 성도들은 이 자문의 훈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노략물을 취하라는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나봇은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레갑의 아들들은 포도주를 마시라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거부했고 그의 새 찍는 금신사에 절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어떤 이는 악한 사귐을 하면서 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일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 복음의 교제, 성례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면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신이 더욱더 타락합니다. 16절. 다음은 16절.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차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의 법이 있고 양심으로 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막 죄를 짓고 나서 그 삶이 곤고하고 힘든 삶이라. 죄악된 삶이 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은 악으로 물든 사악한 자들은 해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해악을 행하지 않으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허전해요. 험담하는 사람들은 꼭 누군가에게 남의 이야기를 해줘야 하루 일과를 마친 듯이, 임무를 마친 듯이 홀가분해합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마치 좋은 길을 잃어버린 듯이 안타까워합니다. 좋은 길을 잃어버린 듯이. 남의 거 사기칠 사람들은 사기칠 수 있는 길 그냥 날려버렸을 때 내가 이거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치 자기 것을 못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막 답답해합니다. 어떤 죄인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친구들이나 친지들 중에서 누군가를 꼭 자기와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를 동반자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 혼자만 행한 죄가 아니라 동반자가 생겼다는,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이 들고 평안을 누립니다. 왜 그 떼거리를 몰려들면서 청소년기 애들이 자기가 마약을 하면 자기 친구에게 마약을 권하고 자기가 술을 마시면 친구에게 술을 권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거기 누굴 끌어들이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만 하고 남은 안 하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꾸 살살 끌어들이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동반자 의식이에요. 나 혼자만 행하는 죄가 아니라 사람이 다 똑같다, 남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자기가 뭐가 네? 잠을 자. 편안하단 말이죠. 그래 편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 친구를 찾듯이 사악한 자들 역시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지을, 동일한 그 죄를 지을 그런 친구를 찾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혼자 죄를 짓고 남에게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이들은 자신이 행한 사악함과 불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권고합니다. 유혹합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어린 남자애들이 짓는 모든 죄는, 남자의 죄는 친구들과 형들에게 다 배우는 겁니다. 어린 여자애들의 모든 죄와 불법은 다 아는 친구나 아는 언니한테 배우는 겁니다. 다 아는 친구나 아는 언니에게 배워요. 범죄 심리학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여자애들은 꼭 또래 여자애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한 짓을 해보도록 부추깁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자기가 한번 백화점에서 남의 샵리프팅이지, 남의 그 물건 떼보면 그걸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도 공고를 해서 멀쩡하네?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걔는 멀쩡한 애는 또 걸려요, 꼭 또. 먼저 하는 잘 안 걸리는데 걔는 걸려 또, 뒤 안에는. 인간은 한두 건이 아니라, 근데 걔들 학교 가보면 성적 좋습니다, 아주. 성적 아주 좋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 터지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음행을 하거나 하면, 꼭 자기 친구나 형제들에게, 자기 아는 누구에게 그 짓을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자지 못한다, 이거요. 자지 못한다.
죄로 묶인 동반자의식을 갖기 위함입니다. 17절. 그 분리가 답이에요. 분리 외엔 답이 없습니다. 분리가 답이에요.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사악함의 빵, 폭력의 포도주란 말은 끔찍한 의처럼 들리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이 늘 먹는 빵과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악함의 빵이란 사악함으로 얻는 빵입니다. 폭력의 포도주란 폭력을 통해 얻는 포도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얻는 동안 행한 사악함과 폭력은 마치 필요악처럼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 걸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요. 물론 나중에 뭐 심판한다고 뭐 기득권죄였고 부패 세력이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자신이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만 너희만 하고 우리는 기회를 안 줬다는 게 거기 분노하는 것이지. 그러나 부패 세력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봐요. 자기가 부패 세력 되는 거지. 저희가 왜 지금까지 부패 세력이 안 되느냐? 지금까지 권력을 못 잡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 마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감수해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희생을 강요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들도 많이 봅니다. 인권운동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그들 무배무가 선한 것을 외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대부분 다 폭력을 행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평등과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통일을 외치는 이들 중에 전문 시위꾼들이 수로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배들입니다. 교회 개혁과 정화를 외치면서 맨날 교회 앞에서 이 시위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가 헤롯과 빌라도와 아합과 같은 이들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광채는 해와 달, 별들을 광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광채,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시편 136편 7절에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 감사하라. 큰 광채들.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다는 것은 공차의 별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차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웅토록 빛나리라. 공차의 광채같이 빛나고 별들같이 광채 별들, 광채 해와 달 별들이란 말이죠. 이곳은 주의 날 천년왕국에서 의로운 자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로운 자들은 그때마다 해같이 빛난다. 아버지 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원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모두 동일하지만 유업과 보상과 상속, 영광은 모두 다릅니다. 저 하늘에서 각자 받게 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평등이나 균등을 외치는 이들에게 차별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차이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영광은 뭐라고? differ. 다르다요.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할 때 말이죠.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더 좋은, the better resurrection.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요.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이 말은 우리가 해와 달, 별들과 같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이 그러다는 겁니다. 18절 후반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완전한 날이 언제죠? 천년왕국의 날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완전한 날입니다. 의인들은 이 날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날에는 더 이상 해와 달과 같은 광채가 아닌 주 예수님께서 친히 광채가 되십니다. 이사야 5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주께서 영존하는 광채가 되는 그 날이 완전한 날입니다. 4장 19절. 네.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빛이 없는 어둠이죠.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란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 역시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로서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빛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어둠일 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이 어둠 같은 것은 그들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나 철학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과학,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처럼 선전하지만 결코 빛을 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위 배운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로 자처한 학자들은 그들 속에 아무 빛도 없고 아무 빛도 비추지 못합니다. 다시 19절.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면 걸려 넘어지는 것만 알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주 예수님이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한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시는데 이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조차 성경의 모성이나 절대성이나 완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뭔가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실족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교회에 와서 실족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형제들에게 실족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사악한 자들처럼 실족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줍니다. 성령께서는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자주 실족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 크리스천이 실족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실족하는 이유는 세 가지. 사악한 자가 걸려 넘어진 건 뭐 당연히 이라치고 크리스천은 왜 실족하냐? 크리스천들이 실족하는 것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얘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원인은 자기가 실족한 것은 자기가 남을 얼마나 실족시켰느냐는 잘 몰라요. 자신이 하여튼 실족했다는 것은 자주 말하는데 왜 그 사람이 실족을 했냐 하면 자꾸 남이 나를 넘어뜨려서가 아니고 그 사람만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고 눈이 멀었어요. 뭐가 크리스천을 눈멀게 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했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없다요? 형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실족하는 것은 이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숨겨둔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confess,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실족하느냐? 세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면 아무 것으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실족거리 이야기 들어보면 그걸로 실족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아예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실족 안 하고 있다고. 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실족 안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야 수없이 많았지. 나 실족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실족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은 큰 평안이 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실 때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주님 심지어 제자 12제자한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딱 그리 다 간 겁니다.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교회 깨졌다. 그렇게 교회 팍삭 깨졌다 이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그 끔찍한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한테 바울이 실족했어요? 실족했을 것 같아요? 실족 안 했습니다. 실족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볼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일을 실족했다고 하면 그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주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나 주의 복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른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주의 복을 사랑하면 그는 아무 것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버리면 돼요. 교회에 뿌리 내리면 교회가 흔들리면 자기도 흔들려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과 관계 깨지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 예수로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실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이 교회 문제도 아니고 목사 문제도 아니고 사모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자들은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의 훈계를 받고 의인의 행로를 따라 걷고 사악한 자의 행로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는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기도합시다. 이다지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흘려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멸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한 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을 잘 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무 일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행로를 걸어서 정말 점점 더 빛나는 그런 광채처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